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능력의 집중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영적 일관성의 비결이었지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밑바닥에 강하고 견고한 영적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 말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 일관성.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삶에, 그 사람의 인생에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 중요하죠.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영적 일관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은, 사도 바울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걸로 끝내도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흔들리는가? 왜 나의 신앙생활이,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오랜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영적 일관성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업앤다운만 계속하면서 제자리 뛰기만 하는가?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외부적으로 그의 신앙과 사역과 모든 인생을 무너뜨릴 만한 도전과 시험과 환난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의 얘기를, 그의 성경에 기록된 그의 간증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라면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부적인 엄청난 핍박과 압박들,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믿음의 일관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샘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자면 그런 외부적인 삶의 많은 변화는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런 것도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우리를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어째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그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또 우리는 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처럼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뭐라고 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 박혀 있는가? 얼마나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말씀에 뿌리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야. 이 믿음이 어떤 것이 다가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영적 일관성의 그 능력의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의미도 아무런 해석도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은 말씀을 따라 살고 어떤 것은 말씀을 따라 사지 않는 이 선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다리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영적 일관성의 비결이며 능력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믿고 자기의 신앙으로 붙잡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뭔가 되어지는 듯하다가 홀라당 뒤집어져서 다시 원상태로 가버리고, 뭔가 되어지는 듯하다가 또 뒤집어져서 가버리고, 이런 반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신의 그 은혜로운 삶을 생각하다가도 여기 이렇게 조금만 사단이 미혹해서 조금만 속임수를 동원해서 이렇게 유혹해버리면 여기서 홀라당 일로 넘어가는 듯. 근데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서 다시 이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는 자인데 내가 내 마음이 여기로 쏠려서 마치 내가 여기로 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폭발시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답한 것이죠. 그럴 수 없는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내셨는데 이미. 그래서 어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믿는 바를 당신 자신에게 전부 다시 말해 보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꺼내놓고 점검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떠한 불순물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홀라당 넘어가서 여기 마치 십자가가 없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붙드심이 없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치 이 말씀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당신이 믿는 바를 당신 자신에게 전부 다시 말해보십시오. 그 후 그 믿는 바를 가능한 많이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게 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와 영적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일관성의 비결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신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기쁨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나 혈통이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서 난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무늬만 그렇고 그 속 알맹이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어제 말씀으로 이어져서 어제 말씀을 다시 또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사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뭐 다른 말이 아니죠.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일 우리의 가르침에서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의 비극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가르침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밖에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그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충만함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무기력합니까? 왜 교회가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어제 새벽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새벽 설교를 묵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 끝나고 들어가면 바로 앉아서 제가 시작하는 게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이 챔버스 목사님을 묵상하며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마치고 기도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전할 것을 어제 보지 않고 전한 것인데 챔버스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연약함으로 인해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습니까? 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데 한국 교회는 아무 얘기 못 합니까? 그 비난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졌던 그 엄청난 강력한 파워를 잃고 지금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것조차 제대로 변명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교회로 전락해버린 것입니까? 챔버스 목사님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교회는 연약함으로 인해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연약한 이유의 단 한 가지 원인은 영적 힘의 근원인 십자가를 향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의 비극 및 구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밟히는 소금만큼도 되지 못하는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넓은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그 능력을 더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동일하게 한 가지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성숙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누려가는 삶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당신이 바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회복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 23절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이 볼 때마다 새롭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구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도에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미련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에요, 저주예요, 어떤 것이에요? 축복이에요? 미련하고 저주스러운 것 아닙니까? 형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만큼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그 일을 무엇을 통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바울은 깊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외부적인 것만을 보며 비방하고 떠벌리는 비방자들은 높은 층에 살았습니다. 이 두 계층은 서로 만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의 일관성은 저 깊은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의 일관성의 가장 큰 기반은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고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어제 말씀을 다시 계속 읽어드린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말씀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능력의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어느 한순간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 동일해요.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다른 것에 자꾸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는 교묘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흙탕물을 담아놓고 야 먹어봐, 이게 생명수야.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그럴듯한 것을 담아놓죠. 내가 보기에 뭔가 신비롭고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이것을 먹어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독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독이. 그게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걸 구별할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영적인 상태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십자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미혹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생명수를 주는 것처럼 너무 좋은 것처럼 보여진다니까요. 어떻게 구분하겠냐고요? 아니, 이건 딱 한 가지예요.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게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나를 혼란시키고 나의 신앙생활을 다른 것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말씀은 오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영적 증상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순전한 영으로 하나님의 비극이었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다른 것에 자꾸 내 마음을 뺏기도록 사단은 유혹해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내 마음과 생각을, 시간이 다 됐네요. 마음과 생각을 뺏겼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겠죠. 그걸 드러내겠죠.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뒤통수, 어제도 제가 뒤통수 때리라 그랬나요? 내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붙잡아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앙망하라, 객관적인 그 근원, 십자가 및 부활 사건에 마음을 쏟으면 주관적인 능력, 성령의 오심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그 십자가를 떠나면 성령님은 아무 역할을 하시지 않고 그냥 침묵한 채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충분히 여러분이 깨달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딱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제와 오늘 뭐에 집중하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분별하여 쳐내시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허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른 모든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